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드림으로 6월 14일 오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를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복 주시며 상 주시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의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백남교 주사님 인도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의 인생의 삶으로 인하여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짓고 범죄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사위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사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허물은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으로는 살기가 편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을 볼 때마다 지난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자만하였고 교만하였고 겸손하지 못하였던 저들의 죄와 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날이 멀지 않은 시점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그날이 가까울수록 힘쓰며 애쓰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을 되게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복연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심히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세균으로 인하여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교계 지도자들과 또한 아버지 주의 세우심을 받은 주의 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이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나 아버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진실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곳에 몸된 제단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이 아버지 동부사명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장 목사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의 진실함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내려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진실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투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친히 아버지 간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아버지 환우들 되게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목장들을 지켜주시사 세워주신 목원들에게 또한 아버지 목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신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또한 세상에 한 주간 살아갈 때 비열하거나 비굴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었고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죠. 그러나 엄마 품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자유함과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한 주간 사실 때에 이 사실을 잊고 살아오셨다면 그냥 내 능력대로 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 허물에서 시작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세상에서는 문제를 던져주지만, 염려를 던져주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마스크를 껴야 되고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자를 볼 때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쳐라. 이것은 세상적인 치료, 세상적인 수술, 세상적인 응급처치를 해라. 그렇지만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건 다 조심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도록, 또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죠,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아침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십니까, 이 찬송? 걱정 근심 산되어 앞길 막을 때에 주를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하면 힘찬 독수리 같이 위로 올라가 근심 넘어 할렐루야 그 산 정복하겠네. 제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여러분들 요새는 이런 찬송 잘 안 불러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우리 부장선생님도 계시고 교육자도 계시고 초등부 계시고 이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좋아요.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걱정 근심 산대요 앞길 막을 때에 주를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하면 힘찬 독수리처럼 위로 올라가 근심 넘어 할렐루야 그 산 정복하겠네. 여러분, 세상은 문제를 던져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근심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 사실을 믿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 멸망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얼떨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이곳에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온 거예요. 하나님 그냥 불러서 온 거예요. 사람이 부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얼떨결에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믿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믿음 생활 시작한 거고, 또 얼떨결에 친구 만나가지고 교회 와 있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냥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은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이 근간이 된 12지파가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첫 왕은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왕권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의 1위 왕을 삼으시고, 다윗이 마음이 너무너무 드시니까 내가 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요, 자식들이 부모 때문에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합하니까 내가 네 자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 너처럼 네 자손들이 나만 떠나지 아니하면 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까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 그러니까 다윗의 손자죠, 이 르호보암이 들어와서 정책을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반대하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하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졌듯이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남쪽에 베냐민 지파 일부와 유다 지파가 남쪽에 유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BC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로부터 약 150년 이후에 남쪽 유다도 20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BC 568년경에 남유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스라엘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1948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너무너무 그 역사가 드라마틱하고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온 세상과 인류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 온 인류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약 4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1차로 공격하기 직전 한 3년 전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완전히 유다가 멸망해버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이 들었어요.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는 멀리 있지 않아요.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잠언에는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말합니다. 우리 잠언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지혜가요 크게 부르짖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왜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고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왜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살아남았습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성벽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대단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들어오는데, 야, 그 하나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더라.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지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보호해 주죠.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하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살았습니다. 잘 들어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로 비를 내리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뭐 했습니까? 방주 지으면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전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정적인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귀신을 믿는 사람은 점집에 가서 귀신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해 보셔요. 이렇게 결심해 보셔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지혜를. 내가 귀를 닫고 있어서, 내 마음이 귀가 높아서 못 듣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낮추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목사 이야기도 들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 이야기도 들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십시오.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런 내가 들었으므로 이 말을 하냐면은, 원래 이 하박국이 소속되어 있는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을 이 하박국이 들은 거예요. 이 하박국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공격합니까? 하나님, 악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도 유다도 잘할 것은 없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정복한다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불만 가득 찬 목소리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하박국이 들은 이야기가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어떤 일들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의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가 우리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난 이후에 그냥 하박국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겠다고 높은 망대 위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에도 하나님, 내게 오늘 무슨 말씀하실까?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시고 말씀을 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뜻을 들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가 망한다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악한 자가 지배자가 되고, 더 악한 자가 노략자가 되고, 더 악한 자가 정복자가 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극악한 범죄보다도 주의 백성의 작은 범죄에 더 분노하시고 더 아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그것은 나중에 다 자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것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리 사느냐? 내가 만들어준, 내가 준비한 크고 풍성한 것이 있는데 왜 저렇게 내 말 안 듣고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악한 자가 보입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니, 내보다 더 악한 자가 더 잘되고, 내보다 더 악한 자가 더 좋아 보이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러면요, 불만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저걸 내게 보여주시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 집안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멀리서 보면서 흙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더니만 니도 꼴 좋다. 네 아들에게 도망 다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죽었죠. 그런데 이 사울 집안인 시므이가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다윗이 미워서, 다윗, 네가 왕 되더만 이제 네 아들에게 쫓기네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저자를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지 않냐. 내버려 두어라. 오히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여러분 다윗은요 악한 자를 보고 자기를 돌아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되는 길이고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Never,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보면은 내게 무슨 악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덜 악한 유다를 더 악한 바벨론이 지금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하박국이 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들어서 주의 백성을 때로는 치시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죄를 끊는다면 하나님은 그 징계가 복이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악한 자로부터 고난받구나.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나중에 회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즉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노다. 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악한 바벨로 들어서 유다를 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환상을 보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창자가 떨렸대요. 입술이 떨렸대요. 그리고 뼈를 썩이는 것이 내 몸에 들어온 것처럼 내 몸이 너무너무 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그 환상을 하박국이 미리 본 것입니다. 이때에 2절에 보시면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의 뜻은요,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뜻은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다의 회복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는 그 방식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징계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 수년 내에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주님, 유다를 치시겠다는 그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치는 저 바벨론도 빨리 멸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빨리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박국이 드렸는데 이 기도를 들 때가 608년경입니다. 이 하박국이 이제 이 기도를 든 데가 608년경인데 하박국의 기도대로 3년 후에 BC 605년경에 바벨론 군대가 1차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잡아가죠.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 정말로 이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여러분들 인생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대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란 말의 뜻이 끌어안는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징계조차도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주님, 이 수년 내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맞아도 됩니다. 깡패가 때리는 것은 맞으면 안 되지만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맞아도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징계가 복이 된다니까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심판의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시각을 유다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로 그 시각을 옮깁니다.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말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요? 곧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몰수해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잃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다 잃게 되었을 때,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잃는 것이 있고 빼앗길 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삽니다, 여러분.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없고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될까? 뭐 내 밭의 소출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시각을 두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각을 둡니다. 그때 하박국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시각만 바꾸어도 생각이 달라지고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말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글이 있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장일애가 지금 10살이 돼가지고 10대라고 반항하고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지금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뜻이다. 와, 여러분, 방황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집에서 반항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가 집에서 반항하는 게 낫지.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맨날 고지서 나오면 어쩌노 그러잖아요.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뜻이다.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닦아야 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뜻이다. 주차하려고 차를 몰고 아무리 주차장을 찾아도 주차할 빈 곳은 보이지 않고 한 군데 주차할 곳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맨 끝에, 겨우 맨 끝에 한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뜻이다.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서 한 분이 엉터리로 부르는 찬송이 영 귀에 거슬린다면 그것은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설거지할 그릇이 많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그 그릇에 담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내게 많았다는 뜻이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이 있다는 뜻이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깬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이 온다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뜻이다. 생각만 바꿔도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감사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만 즐거워하고 소유해야만 내가 노래할 수 있다. 내가 되어야지만, 성공해야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의 논리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역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바로 사탄의 사고방식입니다. 사탄의 사고방식은 이것 뺏고 저것 뺏고 저거 안 되고 하고 저거 실패하게 하고 하면 하나님 떠날 거야. 욥도
이것도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 거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 이거 해주고 뭐 이것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내가 되어야지만, 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의 논리인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소유가 없고 내 성공이 실패로 돌아가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루놓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것을 잃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잃었느냐? 많은 것을 떠나보냈느냐? 나는 너와 함께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있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우리 지지난주까지 다니엘서 보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0대 때에 나라 잃고 가족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때에 페르시아, 바벨론의 높은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잃고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를 잃고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 잃었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회복되고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가져도 복이요, 우리는 세상 것을 잃어도 복이 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져도 복이고 잃어도 복입니다.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입니다. 죽으면 더 좋은 데 가거든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실은. 하박국은 이제 없어진 것, 없는 것 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다보다도 무서운 바벨론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박국이 모든 것을 잃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소망이 얼마나 확신에 찼던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즐거움,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에 보시면 제목이 시기옷에 맞춘 노래, 시기옷에 맞춘 노래. 이 시기옷은요, 급하고 빠르며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주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대충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정적으로 뛰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박국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박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결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는 구원받는다. 결국 유다를 공격한 바벨론은 심판받는다. 지금 유다는 풍전등화처럼 곧 꺼져버릴 등불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은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결국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살이 떨리고 뼈가 썩어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하박국은 그 결국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위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잊을 수 없는 위대한 기억 무엇입니까? 예? 예인이 뭐라고? 2002년 월드컵.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TV 봤지? 예?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셨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교회 앞마당에서 이 프로젝트 설치해가지고 다 봤어요. 그리고 시청 가수도, 서울시청 가수도 맑은 옷 입고 보고,
여러분들 2002년 4강 월드컵 우리나라가 진출했는데 아마 50년 안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2002년 월드컵 때는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국민에게 너무 큰 감동을 전해줬어요. 16강전, 8강전, 4강전 어떻게 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팀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감이 잘 안 되네. 저도 보고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2002년 월드컵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유선 방송으로 케이블 TV로 2002년 월드컵을 한 번씩 보여주더라고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요, 그 지금 몇 년, 한 20년 됐나요? 20년 됐습니까? 벌써? 18년. 18년 전에 그 볼 때는 정말 앉아서 못 봤어요. 서서 손에 이 땀을 쥐면서 봤거든요. 정말로 45분 전반 후반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한 5분쯤 지나가면서 보였어요. 지금 딱 보는데 얼마나 그 축구를 즐기면서 보는지. 왜? 결국을 아니까요. 결국을 아니까. 결론을 아니까요. 이때쯤 안정화가 넣을 거야. 이거 알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성도는요,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치요. 이것은 아무도 변개할 수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나 성도는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달하는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는 결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결론을 알고 살아가니 지금은 내 눈에 보기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그리고 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을지라도 반드시 내 결론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가져본 사람들은 압니다. 조금 유익이 있지만 절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권불식계입니다. 대통령하고 감옥 가는 시대입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도요,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을 때에도 권력이 없을 때에도 잘 살아오셨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떠날 때에도 여러분 잘 살아오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두실 것이다. 여러분, 사슴은 아무리 가파르고 위험한 절벽길도요, 힘있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위태위태하게 보이는데 사슴은요, 올라가요. 여러분, 내 앞에 어떤 절벽 같은 답답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나를 절벽 위 높은 곳에 우뚝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박국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커다란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의 결론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소망, 이 두 가지가 성공한 신앙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설교할 때 말했는데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박국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어린아이들이 바벨론 군대에 죽고 여자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환상으로 다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피 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눈물의 선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눈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평안과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위기의 탈출점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반드시 밝다. 영혼아, 사랑하는 영혼아, 너의 미래는 반드시 밝다. 권장은 얼마나 예쁜지. 나의 미래는 반드시 밝다. 왜?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공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동부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보다 미래가 더 밝고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더 악한 자를 보여주면 내 속에 악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게 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서 예배가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시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 근거하고 주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이 하박국의 우리 우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는 믿음을 사게 하셔서 사슴이 높은 곳에 올라가듯이 아버지 우리를 높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악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악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탓하고 남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악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신하신 이가 악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진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땅에 노만 유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만 나를 사슴처럼 높은 곳에 올려두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환경 바라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전진해 나가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
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 영원 지키사 영원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늘 저희들이 경험하고 느끼며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물질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혼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물질의 부분에 있어도 하나님 부족하며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동회의 중직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 피택의 우리 심억 집사님, 변옥재 집사님, 그리고 장집사 피택의 황효순 집사님, 김명수 집사님, 임영훈 집사님, 문진일 집사님, 그리고 권사 피택의 홍일순 집사님, 김명은 집사님, 한미화 집사님, 김수성 집사님, 백가수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공교회, 교회의 그 중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워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가 된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유행말이 찐이야. 진짜 목사가 돼야 돼요. 진짜 장로가 돼야 되고, 진짜 장례집사가 돼야 되고, 진짜 권사가 돼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인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우리가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아침에 또 준비해서 나오기 힘드신데 우리 일교구 성도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또 일부 예배라도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월달 미션은 우리가 VIP 미션은 VIP에게 손편지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VIP 올해 꼭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또 봉사할 것은 봉사하고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영혼 구원한 일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송하고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 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모든 삶의 깊은 하나님